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알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결국은 이 다윗과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장수들 요압과 아브넬이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지한 또 무죄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집안은 점점 이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1절이 그 결론이죠. 다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그 반란을 일으키듯이 자기에게 합류하지 않은 나머지 족속을 쳐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그 장수들끼리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은 그 내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윗이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전쟁이란 것은 누군가는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에 대한 값을 반드시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죽어가는 그 젊은이들과 국민들의 양쪽 국민들의 그 생명을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핏값을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상대를 또는 공동체를 깨려고 한다거나 자기 이익과 감정에 맞지 않다고 어떤 일들을 흔들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그 집안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은 강해져 가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나머지 지파의 왕이었던 이 이스보셋과 그 장수 아브넬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원수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 아브넬이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 그 남은 아들을 통해 자기 나머지 지파들을 다 규합해서 왕으로 세워놓고는 사실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던 것이요. 자기가 모든 권력과 권위를 차지하고 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선대 왕이었던 사울의 첩을 자기가 뭐 아내로 맞이하듯이 그와 통관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그것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넬이 그만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8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참 이 적반하장이죠. 아니, 어쨌든 자기가 왕으로 세운 그 왕 앞에서 아니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섭하냐 이겁니다. 결국은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은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자기가 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교만한 사람이죠. 또 야심이 있고 자기가 실제는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계속 가볼까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짜 참 교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야망이 결국은 이 7년간의 이스라엘의 내전을 계속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 다윗이 점점 그 강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아브넬과 다윗이 협상을 해요.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시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다윗도 이 사울의 딸 이 미갈에 대한 집착이 또 대단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중요한 협상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은 이렇게 어리석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다윗은 다 어떨 때는 대단한 장수고 왕이지만 또 이럴 때 보면 그 여인을 못 잊어가지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결혼한 미갈을 약속의 징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봐도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죠.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요.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참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여러 부인에게서 다양한 아들을 놓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 다윗 왕가의 분란과 또 반역과 또 범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다윗이 뭔가 이 여성에 대한 또 자기 그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분란으로 끌고 가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여인을 데려오라. 그러면 이미 결혼했던 이 남자에게는 뭐 아주 평생을 두고 원한을 살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결국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이스라엘에서 연약해지고 사라지고 있고 다윗의 권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가면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었듯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 길을 오히려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축소되고 약화되고 힘이 없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인간적인 야욕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발휘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또 확대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